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대적들을 다 부수어 주시고 악인들의 뿔을 베시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잠시 잠깐은 그렇게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의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자로 세우실 것을 바라보며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해 나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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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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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의리지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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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근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지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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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천지를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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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이리지로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서 책마 함께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서 새 힘을 주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의 삶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세워져가는 구원의 열매를 기대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말씀 축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새싹이 돋게 하시고 튼실히 성장케 하셔서 귀한 열매를 기대하게 하옵시고
말씀 축제 기간 동안 뒤에서 수고하신 성김의 손길과 교육자,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더욱더 채워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개학하는 복음터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복음터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와 폭우, 늘어나는 확진사 속에서 어려움을 보지만 저희들의 몸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귀한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밝아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해외 유학과 군복무, 가정을 떠나 지방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분쟁과 팬데믹의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그들의 사명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사역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봉성 유열님, 아덩 시향부부 선교사님께 함께하셔서 복음의 선포와 구원의 기도를 통하여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쉼없이 이어지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교우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진리를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는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저희들이 은혜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모든 주의 사랑과 주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었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의 일을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며 교회 엠팍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귀한 물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며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의 물질이 그렇게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나와 구원받고 생명 얻는 귀한 복들이 충만하게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항목의 헌금들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더 귀한 것들로 감사한 것들로 맡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섬김들 받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더 말씀으로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며 복음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제 인생에서 2번의 서원을 올렸는데 10여 년 전 첫 번째로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만약 지옥에 떨어지는 죄를 짓는다면 구원받을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즉사시켜 주시옵소서. 교만하기 전에 저를 데려가 주시사 천국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 서원의 증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지옥의 참상을 보고 난 후 지옥에 떨어질까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서원했던 것입니다. 최근 위급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2번째 서원을 올렸습니다. 지난 6월경에 남편 선교사님과 큰딸과 제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멕시코에 의료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비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각자 자기 방에서 바이러스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가족 중에서 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바이러스가 폐에 침투되었는지 호흡 곤란이 오면서 숨이 쉬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혀올 때 이제 죽는구나,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의 땅에서 죽는다면 순교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겨질 가족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조금 더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한 줄기 빛이 내려 비쳤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종아, 서원하라. 무엇을 서원해야 할지 그냥 영으로 알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서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와 저의 가족을 살려주신다면 멕시코 땅에서 생을 마감하겠나이다. 멕시코 땅에 종의 뼈를 묻겠나이다. 고아와 마약 중독자의 엄마로 살아가겠나이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의 뜨거운 손이 폐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폐를 간통하고 있다고 분별되었습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오면서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소원을 받으셨고 그 응답으로 가족 모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 소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소원이라는 단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열정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들, 바로 그런 단어들이 점차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죠. 예를 들면 금식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기도원, 방언, 은사, 그리고 그런 단어들을 대신해서 세상의 유행어들 그리고 세상의 삶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신 동영상의 이 짤막한 간증이라 할까요? 뭐 좀 길게 소원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면서 강의한 그런 짧은 내용인데요. 에스더 권이라고 하는 멕시코의 선교사님께서 자신이 겪었던 두 가지의 소원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소원을 통해서 소원은 두 가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신앙생활이 열정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바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소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 소원이라는 이 단어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어떤 특정한 신애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말하는 뭐 하나님 또는 하느님 또는 무속의 그 정화수를 둬놓고 비는 어떤 신, 뭐 그러한 어떤 존재에게 살려달라고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바로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에 이 소원은 신불신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본능에 가까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로 그런 것이 소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소원은 좋은 것을 넘어서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것은 히든 카드, 비장의 카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원에는요 많은 오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도서 5장 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는 것이죠. 소원하고 못 갚을 바에는 차라리 소원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죠. 굉장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약속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약속을 한다고 반드시 지켜내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이제 약속을 어길 때도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약속을 안 지키려면 차라리 약속하지 마. 지당한 말이죠. 그것은 결코 틀린 말도 아니고 무리한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꼭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것만 약속은 아니죠. 서로 간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신의도 있고 정조도 있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것은 꼭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해야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가 법정에 서서 서약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약속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못 지키려면 약속하지 마 라는 말은 사실상 불가능한 말인 것처럼 야, 너 소원을 해놓고 소원 갚지 못하려면 그렇게 자신 없으면 너 소원하지 마 라는 말도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구절이라도 부정적으로 이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만 창세기부터 신명기에만 38번, 구약 전체를 통해서는 69번, 신약에는 2번 사용되어지는데 모두 사도 바울의 경우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도 사실은 소원이라는 단어만 쓰지 않았지 이거와 비슷한 이따가도 보겠지만 동일한 의미로 많은 말씀들이 가르쳐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소원은 그 자체에 있어서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맞는 삶, 은혜에 맞는 신앙생활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7장이죠.
27장은 모든 주석가들은 부록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을 하시고요. 26장에 가서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1장부터 25장까지의 가르친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네 땅에서 풍성히 먹을 것이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앞에 대적들은 서지 못할 것이며 너희 대적들은 칼에 다 엎드러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약속을 하시죠. 그러나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거다. 너희들은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 완전히 거꾸로 적용이 되어서 너희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7장에 와서는 이제 서원에 대한 말씀을 이제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서원의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왜 너희들이 서원해야 되는지 아냐? 또 내지는 뭐 서원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서원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왜 이 상황에서 부록처럼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 장에다 붙여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이시기 직전의 상황에서 이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는 그야말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 다음 서원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꼭 내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만이 아니라 꼭 약속을 새끼손가락으로 걸어야 약속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서원도 꼭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서원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서원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는 이 서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서원의 의미는 뭘까? 그리고 서원의 성취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서원의 성취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원의 의미를 2절을 통해서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구절은 여호와께로 드리기로라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리기로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로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서원하여서 여호와께 드리기로 했다면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값, 사람의 몸, 그리고 제물로 드릴 가축, 그리고 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내일 본문은 거기에 토지까지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분 야곱의 소원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했던 그리고 한나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한나의 소원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무남 동료 외딸인 딸을 바쳤던 사사 입다의 소원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바로 이러한 소원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로 드리기로라는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서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 현실의 문제, 자신이 직면한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서원인 것이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께로 드리기로 한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현실의 삶과 관계된 상황 속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서원인데,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서원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서원은 현실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은요, 서원을 해야만 그 서원을 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서원을 하지 않고 여전히 서원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내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서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서원을 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서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서원은요, 결국 우리는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게 뭐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뭘 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게 뭐 있냔 말이죠. 다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때에 이 주권이라는 것을 지난주도 살펴봤습니다만, 여러분, 주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거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원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는 그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말입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 11조의 신앙은 작지 않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신앙 아무나 할 수 있는 신앙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11조를 했다고 해서 나머지 19조는 내 겁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고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3장 23절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나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 잘한 것이죠. 그거 작지 않은 신앙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0의 9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10의 9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은혜입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이 땅에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면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여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한다면 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무슨 거기에 내가 주장하고 내 거라고 주장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것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좌지우지 해도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는데 오늘 너무나
설교의 주제하고 딱 맞는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할렐루야. 찬양대원도 그렇게 찬양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이 찬양을 안 들으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을 들으신 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양 안 부르신 분들은 괜찮아요. 아낌없이 안 드려도 돼요. 정말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만 빼고,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그 험준한 땅, 마약이 판치고 그냥 사람을 탁치는 대로 죽이는 그런 아주 살벌한 그 멕시코라는 땅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전 가족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복음을 들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 마음에도 앞으로 다가올 시간 중에서 그 시간만큼은 아직도 내 의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에 헌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라고 해서 선교직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런데 앞으로 나에게 남은 시간, 요 시간 중에서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에 코로나가 걸려버린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멕시코 땅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여지가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나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말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해놓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고 내가 그러므로 내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찬양은 그렇게 해놓고, 찬양은 그렇게 들어놓고, 찬양을 아멘으로 화답해놓고, 한 구석에는 그래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나 서운하지 않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와, 서운했으면 어떻게 뻔했어. 큰일 날 뻔했지. 내가 서운하지 않은 이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왜 삶이 불안한지 아십니까? 왜 삶이 나한테 중병이 오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러한 불안함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생명은 내 거야. 요 생명은 내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 간수하고 이걸 내가 잘 활용하면 대박 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 것은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면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저 오지에, 저 벽지에 선교사로 가라 그럴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를 소모품처럼 이렇게 해서 써시고 저렇게 해서 쓰시고, 어쩌면 나를 저쪽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게 하실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요만큼 여지를 남겨놓고 그 여지만큼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야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가로 열고 닫고. 대박이 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께 뭔가 맡기고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것은 다 뺏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나에게 전혀 유익이 없는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의 한 구석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전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러분, 이건 전도서 아까 5장 5절 말씀. 서원을 갚지 않으려면 차라리 서원하지 마. 만약 너희가 서원을 해서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실 거야. 이 말씀을 들으면 와, 정말 서원 안 하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안에서도요, 우리는요,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은혜가 잊혀지면 잊혀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을 100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90으로 떨어지고 80으로 떨어지고 70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립니다. 그게 이거예요. 내가 실수로 소원을 한 거야.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그게 뭐가 실수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여러분,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는데 보니까 실수야. 내가 그때 정신이 잠시 나갔었나 봐. 내가 그때 그 강사가 너무 말을 잘해갖고 내가 홀렸어. 내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한 것뿐이야. 실수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뭐가 실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의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그건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즐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다 망하는 줄 알아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죄의 종로로 들어간 데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수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게 뭐가 실수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게 문제지. 무슨 말이죠? 서원을 하지 않는 게 문제죠.
서운한 게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서운은 나랑 관계가 없어. 왜 그딴 걸 해?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바로 이 은혜에 우리를 묶는 것 중요한 거예요. 나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나의 여지를 남겨놓고 그렇게 하면 나에게 더 좋은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하냐? 그러면 그렇게 정말 되나 볼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요, 좌지우지하고요, 만약 그렇게 살면요, 내 영혼은 망합니다. 결국은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는 것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그것을 멸하실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급한 일을 만나게 하셔서라도 그것을 인정케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했던 두 가지 이 소원 중에 한 가지 소원, 여러분, 이 소원, 여러분, 우리도 이 소원을 해야 합니다. 만약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지 못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그 죄를 짓기 전에 저를 직사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져서 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 그 죄를 짓기 전에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 영혼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영혼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소원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3절과 4절을 통해서 보시죠.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소원을 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값을 책정해 주시고 계신데요, 남자 성인인 경우는 은 50세겔, 여자 성인인 경우는 은 30세겔입니다.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이 되어 있죠. 성전 세겔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용되는 이 무게의 단위를 말할 때에 이 세겔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세겔은 한 세겔은 그 당시에 노동자 품삯 4일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50세겔이라고 하면 노동자의 201 품삯이 되겠습니다. 결코 적은 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성인 남자는 50세겔을 내야 되는데 자신의 몸값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서원했기 때문에 내야 되는데 자기의 형편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202일의 노동자 품삯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의 형편에 맞게 그 값을 정하고 그것을 서원한 값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서원은 한 것이 짐이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이 아니라 그 중심을 받으시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풀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맹세인데요. 물론 서원은 맹세가 아닙니다. 이 서원이라는 단어와 맹세라는 히브리 단어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이 서원도 맹세 안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이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렇죠. 이 맹세는 거의 서원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약속하는 맹세와 성격이 같으므로 맹세할 때와 같이 경건히 살피면서 하여야 하고 맹세할 때와 같이 신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서원도 맹세와 같은 차원에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5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실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짐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결국 그것이 나에게 짐이 갈수록 중하게 느껴지니까 이제 그것을 실수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서원은 해놨는데 보니까 그것을 지킬 마음도 없고 그렇게 될 능력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소원을 하건 맹세를 하건 약속을 하건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약속은 지켜야지. 약속을 어떻게 안 지킵니까? 맹세를 했는데 서약을 했는데 어떻게 안 지킵니까? 지켜야지. 예, 지켜야죠. 여러분, 우리는 약속도 지켜야 되고 맹세도 지켜야 되고 서약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잘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예전에는 은혜를 받으면 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소원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아들은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딸은 선교사나 무슨 사모가 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삶은 결국 무슨 성직자가 되고 무슨 어떤 사명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들 다들 여겼죠.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오케이. 서원한 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서원이 이루어진 겁니까? 예, 목회자가 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목회자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의사가 되는 것 중요하지만 어떤 의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요.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한 가정에서 새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해서 다 목회자를 만들었어요. 다 목사가 됐습니다. 아주 큰 교회들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함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운한 것을 지키고 우리는 약속한 것을 지키고 맹세한 것을 지킨다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지켜지는 것이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해도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게 맹세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씨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굽니까? 그 씨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으로 만인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습니까? 그 예가 이삭이죠. 이따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행했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시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번제물로 삼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하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상은 그 일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의 성취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하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하며 우리의 삶을 은혜에 묶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으로 갚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뭔가 채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시죠.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원 성취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시죠. 제사장은 우열관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여러분, 우열관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4절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값을 정할 때도 이 우열관이라는 이 단어를 말씀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즘처럼 이 성별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대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성경은 완전히 남성 위주의, 너는 남성만 가치가 있다 하고 여성은 그렇게 취급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어서 나이에 따라서도 그렇게 값이 달리 매겨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단지 성별의 어떤 그 우월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성차별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대하면 안 되고 생후 1개월부터 시작해서 요즘 노후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마는 예순이 넘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원을 했는데 이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이 가축은 자신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이라고 해서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 우열간에 그 값을 매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런 기준이나 사람의 가치에 놓고 봤을 때에 여러분, 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로는 부적합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듯이 말이죠. 여러분,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삭의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만민이 만약 이삭의 번제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삭의 그 제사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복, 그 구원의 복은 다 성취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그런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못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부적합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열이 없습니다. 왜요? 다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리는 것, 나는 최고의 것이고 최상의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최상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것은 부적합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열관이 없어요. 다 부적합한데 무슨 하나님 앞에 우열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매기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이 사람 성인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아주 효율적이야. 아주 좋아, 쓸만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값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받으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양을 봐요. 사람들은 눈으로 드러난 어떤 실적, 어떤 실력,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쓸만해, 쓸만하지 않아 이렇게 나누지요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사람들의 가치로 볼 때 나는 형편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여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적합하다니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오면 적합합니까? 재벌이 여기 앉아 있으면 오케이, 넌 적합해. 그럼 박사학위 한 100개 받아 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적합해 이렇게 하십니까? 어차피 다 부적합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도 다 부적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괜찮고 아무리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기는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마음 드려도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것을 드려도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소원을 했어요. 소원을 했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잘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받으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게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못 살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건 아무렇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겁나서 두려워서 나 서운한다면 이거 못 지키면 어떡해. 차라리 아니하면 못하잖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건 아니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은혜에 묶으십시오.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세요. 어차피 그건 내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데 그것이 무슨 실수고 그것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래야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를 고집하고 있고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주인 행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은혜에 묶으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이미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이것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저희 자신을 위하는 여지가 남아있는 저희의 모습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맡기면 그거는 정말 큰일 날 것처럼 그것은 망할 것처럼 그것은 소모될 것처럼 여기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저희들의 믿음 없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어줍지 않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따위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중심이며 저희들의 마음이며 저희들의 사랑임을 저희들이 알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은혜에 묻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주님의 피값으로 이미 모든 것을 사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묶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의 민족과
우리 교회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제 복음터가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복음터 모임을 여러분 기쁨으로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 걸릴까봐 여러분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걸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지들 가운데도 코로나에 걸리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 함께 복음토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힘찬 2학기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는 5 여전도의 주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9월 10월로 매일 성경 큐티집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1시 20분에 교육위원회 정기 모임이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남성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 예, 주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